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역이 함께 하시네. 주역이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생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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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짐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7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자로 영광의 그 이름 높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우리 마음과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주님 보듬으시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께 회복을 간구하는 동역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지금은 때로 어둡고 아프지만은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게 하시옵소서. 모든 왕 중에 왕 되신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한 나라의 국정을 맡을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이제 이 백성에게 더 큰 참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 다른 한켠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전쟁의 고통이 있고 가까운 곳에서는 산불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그 온 가족 가운데 늘 참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며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우리 모두 다시 작은 교회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동역자들, 특히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신 선생님들을 위해 크신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을 수료하시고 동역자로 세워지는 19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본교 10분입니다. 표혜나님, 이소진님, 이현우님, 송영호님, 박경화님, 김민홍님, 임유빈님, 정주연님, 김도희님, 정현지님, 이상 10분이고요. 은혜계 송도는 9분입니다. 이병철님, 양현정님, 신한식님, 김태용님, 김영우님, 허연님, 백성중님, 방혜미님, 박수민님,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은혜교 송도의 두 분이 사진이 아직 찍히지 않았는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할 뿐 아니라 더 엄중하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는 모든 백신 접종 증명서도 폐지가 됐고 또 QR코드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보건당국에서 연락도 받은 것이 그런
증명서가 폐지가 됐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참 많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듣고 있습니다. 첨예한 때입니다.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또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하셔야만 예배 참석이 가능하고요. 예배당이 얼만큼 올 것인가, 조금 다음 주에는 앞에 계신 분들, 위에가 트인 자리는 조금 더 우리가 자리를 밀집시킬 것이지만 다른 곳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저희가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특히 코로나 감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재택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어르신들도 계시고 참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택치료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일학교부터 오픈을 하게 될 거고요. 감염이 끝난 친구들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서 드려지게 되고요. 이번 주는 선거일이지만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선거 잘 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기 바라고요. 저녁 예배는 온라인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3월 말 지나가면 주일 저녁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올려지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순장반은 오늘 주일과 평일반 다 같이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겠고요. 모든 새가족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교육포스도 여전히 비대면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이 수고가 많으신데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주일학교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드림청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온라인지만 열린청까지도 진행이 되고요. 오늘 2022학년도 대학원 재학생들 청년비전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명단 자막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고요. 수요자는 조예진 외 7명 수여하겠습니다. 또 베델 신입생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합니다. 또 베델 성서대학 졸업식 입학식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 3부 예배 시에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제가 통계를 보면 매일마다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주변에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신속하게 우리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이제 다 감염되신 분들은 함께 가정 안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 친밀하게 소중한 시간들을 잘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감염되신 분들을 신속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르신들에게는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엔젤스 어르신들 또 순장님들이 혹시 감염되시면 지체 없이 연락해 주셔서 격려뿐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롭고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 올려드릴 텐데 한재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죠.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마다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저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마다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볼까?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연을 좀 하고요. 또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매주마다 가졌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참 그립고요. 기대가 좀 많이 되지요. 2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신속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에서 보도록 하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2년의 시간이 찼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터널 끝이라 믿고 싶지만 언제 이 모든 터널이 끝이 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저희들의 전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이심의 현장들이 우리 삶 속에 선포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터널을 지나면서도 모든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을 지켜주셨고 동역자들의 삶의 현장마다 늘 함께 해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터널 끝에 섰을 때 우리가 결코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전 삶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을 담은 예배 올려드립니다. 3월의 첫 주일 봄이 다가오는 이 시간 인생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 역사들이 선포됨을 우리가 함께 확증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저의 전 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복된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을 붙드시고 직장과 모든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도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감염되어서 가정에서 치유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 때문에 암투병 때문에 수술받고 투병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의 은총들이 가득가득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을 노래하며 아름다운 봄을 확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등교하고 또 다양한 삶의 현장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성령과 진리 안에 더 견고히 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교회 성도에도 비전홀에도 또 백합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잔족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권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신명기 8장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짙게 와 닿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끝에서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며 어떤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할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우리는 2년의 광야인데도 이렇게 힘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40년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들의 가슴 속에 새겨 주었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참 적합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서 미래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예단은 어렵죠. 또 나름대로 확신은 같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가능한 모든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가 몇 달 전에 신문에 이제 대담했던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외쳤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중세시대 패스트로 인해서 기독교 기반이 흐느리는 때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이제 연계시켜 생각하는 거죠. 이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현대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와 구제를 찾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이 휴브리스, 즉 인간의 오만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만했습니다. 세상도 오만했지만 우리도 많이 오만했습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소중한 기회로 선용된 거겠죠. 또 전 인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는 의료진이 있고요. 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노년층에게 재앙이 되죠. 그래서 북유럽 같은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의 자유,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이 보호 기구들을 굉장히 선망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방종, 우리는 괜찮다는 그들의 자유로움이 결국은 노년층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송토도 은근히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전히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스크 쓰고 여전히 잠잠하게 다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까운 산에 올라가도 또 가까운 들에 나가도 청년들은 다 마스크 쓰고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다 벗고 다니죠. 그들의 모습 보면 참 청년들이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았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는 뭐 버르장머리가 없고 뭐 어떤 인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참 많은 희망을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생명이 참 소중하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본바탕인 유럽은 물론 한국도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페스트라는 재앙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파리도 페스트가 지나간 뒤에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발전했고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받고 쇠퇴하는 기독교의 생명을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는 것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좀 많이 늦었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한 어떤 희망을 드러낼 것인가? 세상은 다양한 법에 순종도 하고요. 또 자신들을 얽어먹이는 여러 가지 방역에도 철저하게 굴복했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과격함이 많았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교회도 반성을 하고요. 우리가 휴브리스, 오만이 아니라 휴머니티, 철저하게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겸비한 현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 대해서 겸비한
그런 공동체 혹은 우리의 삶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희망이겠지요. 그냥 코로나 끝날 거다가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이 다 깨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만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진정 겸비함, 사람을 향한 진정한 겸비함,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소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모든 소망의 동력을 공급받을까요? 물론 희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희망이요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광야가 끝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새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는 더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본심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벌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2세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현장으로 선용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이 쇠퇴하거나 신앙이 쇠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나워지고 분노하고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다 와해돼 버린 현장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뜩이나 삶도 힘든데 우리의 신앙도 위험해진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만은 견고히 서야 되고 우리의 영성은 더 견고히 서야 되는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사실상 이 터널을 벗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엎어진 김에 무릎 꿇고요, 그래서 엎어진 김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복된 거죠. 그런데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사방이 다 함께 어두울 때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의 진정한 면을 선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을 다잡는 모습이겠죠. 이제 40년 세월 속에서 1세대는 거의 다 무너져 가지만 2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새벽마다 살피고 있고 또 사랑반 모임에서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지만 그 모든 순종의 장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2세대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이었습니다. 곤고한 광야, 절망스러운 광야, 그 광야만 끊임없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켠에서 다음 세대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겸비하자, 내 능력을 앞세울 수 없다 하는 인간의 모든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실함이 드러났던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다음 세대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터널을 지나면서 과거를 많이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오만했던가? 내가 언제 겸비했던가? 대부분 오만할 때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 생각했을 때예요. 내가 부유해졌을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강건할 때, 온통 그때는 우리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2년의 세월을 통해서 오만함은 깨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겸비함이어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답답하니까 막 사람이 속까지 답답하죠. 그러나 마음은 겸비해져야 돼요. 더 많이 겸비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은 사나워졌어요. 과격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이 겸비해져야 돼요. 우리가 오만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구나. 어떤 체제가 바뀌어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교회 문을 닫는 것뿐 아니구나. 이렇게 한 시대가 위험해지는 거구나.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분노할 수 있겠구나라는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이 겸비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크리스천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우리 주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배할 때 가끔 우리가 이제 혼인이 있잖아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들어옵니다. 그 주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방역당국에서 끊임없이 전화가 와요. 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지금 혼인 예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모이는 걸 알아요. 다른 날 모이는 데 대해서 세상은 온통 관심이 많아요. 레이더가 가동이 돼요. 이런 세상 속의 교회는 얼마만큼 더 우리의 영향을 이뤄낼 것인가? 결국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더 많이 겸비해야 된다는 것, 더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겸비하면 오히려 더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더 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참 이상해진 게 오만한 사람에게 은근히 마음을 주고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은근히 마음을 쏟습니다. 그게 힘인가 보다. 그게 저 사람의 자신감인가 보다. 저 사람의 실력인가 보다. 아니요. 언제나 그 오만함은 하나님의 적수였습니다. 사울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가 오만해졌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겸비할 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셨고 그를 승리의 중심에 세웠지만 그가 오만해졌을 때 내가 왕인데 내가 무언들 못하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왜 범죄했습니까? 대부분은 오만함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살 것 같다. 내가 이 정도 여유가 있다. 내가 이 정도로 부유하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가 확산되기 이전에 미국이란 나라는 뭐 주 5일 근무가 그때는 대세였지요. 그래서 토요일은 다 그들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들로 산으로 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목사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토요일도 공휴일이 돼버리면 많은 사람이 세상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마치 미국 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도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쉴 수 있는 시간도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편안해진 삶을 살 때, 안락한 삶을 살 때 과연 교회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편하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되나요? 아니요.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곤고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한편으로 내 삶이 안전해졌을 때에, 내 삶이 안락해졌을 때에도 긴장해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못 사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왜 우리 주변에 장례식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음은 내 차례인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예요. 살아갈수록 인생은 녹록지 않아요.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살아가는 게 은혜고요. 매일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을 그들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됐어요.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낮에는 그들을 덮어주는 구름 기둥을 경험하면서, 밤에는 따스하게 그들을 데워주는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에 의해 산다, 하나님을 통해 산다는 것이 온통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들은 닥치고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명한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만함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는 은혜가 작동됩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우리 오만함이 작동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 쓸데없는 말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오만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격적으로 우리 뼛속 깊이까지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조금만 안전하면 그저 내가 그러기 쉽고요. 조금만 우리가 평안하면 세상과 연합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무릎 꿇리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뼛속까지 사무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뼛속까지 그 은혜가 깊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린 순간 어제 일을 망각하고 과거의 모든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의 일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했다면 우리는 그 몇십 배의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다른 어떤 과 섞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대상이시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존귀하다.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다. 나는 그 하나님만이 전부다. 이게 말장난이 아닌 매 순간 우리 삶의 선명한 선언이 되어야 돼요. 자신에게 선언해야 돼요. 너는 은혜로 산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상대방한테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 잘해요. 그건 너무나 큰 죄악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잡은 사람은 모든 걸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욥이 모든 걸 상실하지만 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친구들은 와서 그를 끊임없이 곤박하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 무슨 원인이냐? 네가 이렇게 병든 탓이 누구 탓이냐? 너의 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게 상실됐어도 한 가지 상실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였어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된다는 것. 어떤 세상의 부유함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신앙이고요. 어떤 세상의 형통함이 다가와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내가 아무리 강건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속 깊은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선명한 선언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가지신 당신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등장하죠. 그들의 부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과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게 미숙함이고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저 어리면 막 바닥에 구르죠.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바닥에 구르고, 그래서 엄마가 아유 창피해서 막 뭐 사주면 다음에 또 굴러요. 그게 습관화되면 평생을 굴러요. 밥도 안 먹고. 성장하면 그런 일은 참 유치한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생 그러고 기도를 오남용해요. 금식할까요, 하나님? 아니, 금식을 그렇게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쫄렬합니까? 적어도 나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면에서 금식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안 먹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안 먹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더 안 된다는 제 스스로의 성찰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얻기 위해서 굶는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땡깡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40일 기도할까요? 멋져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기는 허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게 성숙이에요. 살아보니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보니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미숙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앞세워지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땅을 얻게 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풍부해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항상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였어요. 7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좋은 사람이기에 그들이 있는 곳은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우면 환경도 아무리 현실이 척박해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속담에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향해서도 절을 한다고. 말뚝도 이뻐요. 그 사람이 존귀해지면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것이 존귀해져요.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이 비천해지면 그가 속한 모든 게 다 비루해져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이 아름답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 이전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선다면 네가 가는 모든 땅 하나님 임재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존귀함입니다. 환경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아요. 환경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지 않아요. 아무리 부유해도 품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을 가졌어도 천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재앙이에요.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물질이 어려워도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인성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품격도 그 사람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복이란 말이 그저 물질의 부유함, 환경의 형통함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끌어안는 관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 다음이 좀 틀려요. 우리 복 주옵소서인데 사실은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둘째 아들이 부유한 가운데 떠났어요. 그에게 가장 큰 복은 부유함이 아니었어요. 상실함도 저주는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복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부유하게 회복하셨어요. 모든 신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터널을 지나오면서 교회도 하나님으로 산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목사든 동역자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선명한 기준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 헛산 거예요. 헛시간 보낸 거예요. 과격해졌고 오만해졌다면 함부로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새겨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새겨진 가슴으로 살고 하나님에 의해 사는 모든 선명한 선언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나는 코로나 때에 기근이 없었어. 나는 여전히 형통했고 내 사업은 잘 됐어. 재앙이. 마침내 복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그래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어요. 요단강이 있어도 가라 하면 갔어요. 적진 앞에서 할례 받아라 하면 받았어요. 여리고성을 향해 7번 돌아라 돌았어요. 그게 그들이 받은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들에게 존재했어요. 40년 동안 이 세대는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져 갔어요. 광야 끝에서 모세는 선포하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안 된다. 매일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저 만나를 내리는 것도 만나가 중요하지 않죠. 주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복의 원천이 누굽니까? 우리 속에 선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은혜란 너무나 짙은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철저한 호의와 사랑, 그게 은혜. 우리의 공로 없어요. 우리의 실력 없어요. 우리의 열심 없어요. 그래서 은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선명한 광야 2년 동안의 고백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살았다는 선명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광야는 아무리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한 가슴으로 사는 것일 겁니다. 갈렙에게 여호와가 새기신 가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뭔가 새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의 전 삶이 바로 믿음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완성돼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시오. 인생에도 봄이 옵니다. 또 자신에게 한번 선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여러분, 봄이 100번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지 않는 가슴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새겨져야 되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휴브리스 오만함이 아니었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오만함이 아니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전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삶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 위에 이 시대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